오늘 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야기책을 통해서 읽어본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자 다스리려고 했지만요,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한 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사람은 두 눈을 뽑을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공포한 이후에 참 가슴 아프게도요,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 왕자는요, 두 눈을 뽑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두 눈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의 국정을, 정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이 그 왕자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무효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어떤 손상입니까? 백성들에게는 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너무 봐준다라고요. 그러면 법이 서지 않는 거죠. 권위도 잃어버리고 법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법은 법대로 살려야 되고요. 아들을도 살릴 길이 없을까? 임금님은 밤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임금님에게 지혜로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눈도 하나 뽑고 임금님 자신의 눈도 하나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아들도 두 눈이 머는 불행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임금님의 눈도 하나 잃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눈도 하나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진 부분이죠. 감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은혜에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준 이야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을 잃었습니까?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들도 눈 하나를 잃고 아버지도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잃게 하거나 또 다른 신체 장기를 잃게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죽은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으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피로 충분 조건을 채운 것이죠.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과 율법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값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화목제물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어졌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번에, 딱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참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이후로요, 죄라는 이 간극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셨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죽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착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공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고대 사람들과 유사한 어리석음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자기의 죄의 악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죄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저지른 죄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죄는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죠. 자신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아무리 의가 많아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를 쌓아도요, 그 의가요, 하나님의 만족을 시킬 정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갈라놓은 이 죄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죽어주는 것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내가 가야 할 감옥을 저 사람이 대신 가주면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거든요. 예수님뿐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집니다. 기독교는 나의 의로움을 붙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이제 갓 교회 등록해서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심지어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이어간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은혜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비교하고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양전 공동체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나이, 그리고 그 배경까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걸릴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장벽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이면서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종교라고요. 교회의 모습은 마치 샐러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재료를 샐러드 볼 안에서 하나로 버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샐러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당근도 그대로 있고요. 오이도 그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감자 으깬 것도 그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각자 그 개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버무려짐을 통해서 샐러드의 그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향, 우리의 출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졌지만 서로 존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요, 율법을 아무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합니까? 믿음이 이 성경을 그냥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율법의 본래 목적, 그 목적을 완성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워 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거룩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은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은 법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의 법을 따라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 법을 지킬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어느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알아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된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 봉사,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같은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죄인입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